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이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던 제자들, 그리고 그 중에서 베드로는 예수께 이제 무리로 걸어가면서 예수께로 가죠. 그러다가 이제 출렁거리는 바다를 보고 이제 물에 빠지는 이런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는 것은 좀 넓게, 이 본문을 좀 더 넓게 확장을 하면 이 구약과 깊은 연관성을 가져요. 본문이 이제 본문에서 이 저자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혼돈 그 자체예요. 바다는 혼돈. 근데 이제 그 바다 혼돈을 이제 잠잠케 하시고, 거기에 혼돈을 폐하시고, 이제 거기에 혼돈의 질서를 이제 더하셔서 혼돈을 다스리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결국 주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혼돈이라고, 무질서, 그 중에서 또 깊이 들어가면 영적 무질서,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잠잠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혼란이 있잖아요. 그 혼란 중에서 이 혼란을 더 조장하고 혼란 속에서 이제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가 사단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의 무질서와 그리고 혼란을 좋아해요. 그 혼란을 조장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자신이 군림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염려와 근심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음이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혼란함 속에 사단이 사람의 마음들을 조장하고, 그 불안하고 초조한 것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 결국 사단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뭐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근데 이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보면 예수님이 이제 배에 오르면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을 안전하게 이제 건너편에 가게 하신 거죠. 바다를 건너서 이제 그들을, 여기 보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런데 그들이 가면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이제 먼저 가라라고 했는데,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것이 이제 풍랑이 불고 막 하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배에 올라서 그리고 건너편에 이제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건너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건너가 성경에서. 그래서 건너편으로라고 하는 이 한 부분과 여기에서 건너가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뭐가 생각나지? 출애굽이 생각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홍해 바다가 있고 앞에서는 이제 애굽의 친위 부대가, 이 바로의 친위 부대가 쫓아오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시고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홍해 바다를 건너게 가게 했던 모세. 그 모세처럼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제2의 출애굽, 진정한 출애굽이죠. 이게 그 구약의 사건들이 신약의 예표적인 어떤 사건이었다면 실제 사건이지만 그 사건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출애굽해서 그 이제 영원한 그 나라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진정한 완성된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여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라고 그들이 이제 이야기. 이건 진작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아들이신 것. 이건 처음부터 그들이 고백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에서 또 늘 새롭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럴수록 점점 깊이 그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제자들도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강의가 아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나는 이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으로 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을 보이셨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말씀의 선포가 아니라 이거를 직접 경험하는 이 경험은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경험할 때 더 깊이 내 안에 간직되고 그것이 진짜로 내가 이 피부에 와닿는 것처럼 영적으로 실감을 하는 거죠. 인간의 그 약함은 아,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출애굽의 그 인도자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 가운데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하는 사건이지만 마태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지금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저 뒤에 친위 부대가 쫓아와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할 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에 우리 천천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라고 말씀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이 이제 예수를 뭔가 왕으로 막 모시려고 하고 그들의 우두머리로 막 모시려고 했던 이런 부분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달래서 보내시고 뭐 그들은 이 엄청난 그 빈들에서 그 엄청난 잔치를 벌이신 그 예수님의 말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고 이분만이 우리의 주인으로 오실 만한 분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막 추종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그들을 보내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따로 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이 의미가 되게 크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와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인기가 권력이 되고 그 인기가 권력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민주사회 속에서 보면 그 인기 이게 힘이 되고
권력이 되고 때로는 돈이 되고 명예가 되죠. 지금은 그래서 사람들의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 이것이요 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혼자 계시지만 우리는 알죠. 예수님께서 혼자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깊은 교통 이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또 중간중간 그 바쁘고 피곤하고 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 이 독대, 이 어떻게 보면 이런 기도가 그분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돼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 더 본인이 이런 많은 사람들의 추종과 이런 유혹 속에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이 고달픈 길,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의 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좁고 이렇게 오르막길의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갈 수 있겠어요?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우리가 신성으로 그 신적인 능력으로 고통을 제하고 몸을 가볍게 하고 그래서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몸, 그 찢어지는 아픔, 피 흘림의 고통,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이 숨 쉬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인데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시는 죽음으로 나가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함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력을 휘두르죠. 그 휘둘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이런 모든 우리 안에서 이 죄성이 막 끌어오르고 죄성을 자극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막아내는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으로 그리고 한 피조물로 물론 예수님이 그런 존재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부분 속에서 그분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죠. 보면 이제 육지에서 떠나 술이나 지나서 이제 바람이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찬 바람, 그리고 찬 물, 이런 것이 막 덮치면서 그들이 하루 종일 사역하는 가운데 그들이 지친 부분 속에서도 쉬고 하는데 그 쉼을 방해하고 그리고 고난을 주고 그리고 어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바람이 거스르고 물결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는 길에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이런 것들이 막 몰려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렇게 우리가 보진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내가 바람이 거스르고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속에 이것이 이상하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너무 정상적이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해도 우리가 바람이 거스르고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일들은 그 가운데 늘 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이것을 주님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 또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의 삶은 우리가 이런 여정들을 우리가 지나게 돼 있어요.
이런 여정을. 그래서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 그래서 이들을 보고 이제 기도하시다가 이제 이들을 보고 이게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굉장히 밤사경이 늦은 시간에 이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아시고 우리 가운데 모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주님이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금 제자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죄송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치유하고 하는 것을 지금 한두 번 본 게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무서워해서 소리 질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이제 보고 느낀 대로 그냥 바로 그래서 무서워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구나 그냥 놀랐다. 이 놀라라는 것은 이건 인간의 어떤 반응이죠. 놀랐다. 보고 놀란 것은 인간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놀란 거죠. 이 놀람 속에서 그들이 무서워해 소리를 질렀어요. 그럴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심약해진 상황이잖아요. 바람이 거스르고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해요. 육체적으로 지금 지쳐있는 가운데. 그리고 몸이 힘들고 마음도 힘든 거. 이게 지금 이게 물결이 막 당하니까. 그래서 이제 몸도 마음도 다 지친 가운데 그들이 유령이라. 이런 속에서 우리가 보고 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우리는 작은 일에도 막 놀래고 두렵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주님께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귀한 말씀, 안심하라. 오늘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는 내가 몸이 지쳐있는 가운데 뭔가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야 또 막 이렇게 놀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요 그냥 친구가 너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수준이 다르죠. 그 친구는 그냥 하는 말인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어떤 힘도 없고 그냥 위로의 얘기야.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귀신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의 말씀이죠.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홍해바다
그 속에서 두려워 떨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안심하라 라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보면 풍랑은 계속돼요.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간격이 아직 있잖아요. 여기와 여기 사이에 아직 간격이,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 마라, 나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할 때 여전히 여기에 바람이 거스르고 물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은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문제가 계속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실제가 되기 원해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또 고통이 내가 치유되지 않고 여전히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사이 속에서 여전히 내가 바람이 그치지 않고 물결이 그들을 계속 고통스럽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 이 주어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분만 함께 하신다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잖아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 베드로가 이럴 때 보면 정말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인 걸 아시지만 예수님이 정말 이 무리를 걸으실 그런 진정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면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 나도 그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 도전이 우리 가운데 또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양쪽으로 굉장히 큰 높은 빌딩의 그런 높이에 바닷물이 이제 갈라져 있어요. 우리가 좀 더 과장하면 상어도 보이고 막 다양한 것들이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넘어오지 못해요. 근데 보여요. 바닷물 속에서 막 상어도 보이고 막 보여요. 그럴 때 그거 간다는 거, 그거 용기가 필요하죠. 어떤 분들은 막 무서워서, 아이들은 막 무서워서 못 간다고 할지도 몰라요. 소유권의 개념이 없으니까. 철로 역정에 보면 이렇게 묶여있는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양쪽에 있는데 그 사이길을 지나갑니다. 끈이 묶여 있어요. 닿지 않아요. 근데 그 길을 가운데를 지나가면 전혀 안전하거든요. 그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라. 우리 가운데 오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길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오라. 중간중간에 내가 막 굉장히 좁은 길, 가파른 길, 막 언덕이 길, 위험한 길, 이런 일이 있지 않겠어요? 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 여기서 베드로는 믿음의 용기를 내요. 그래서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요. 예수께로 갑니다. 저는 이 믿음만이라도 참 귀하게 보이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도전했다는 믿음의 어떤 용기를 냈잖아요.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발을 내디면 우리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이 부분만 기억하면서 그러지만 저는 여기에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이거는 이제 배를 버려두고 예수께로. 그러니까 나를 지금 배에서 물에서 떠게 하는, 나를 지금 유일하게 내 생명을 지켜주고 있는 이 배잖아요. 비록 위험하더라도. 그래서 배를 더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가는. 이건 정말 믿음의 대단한 용기잖아요. 근데 물론 우리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라고 우리가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보지만, 그러나 이 용기는, 이 용기, 이 믿음의 용기, 이 첫발은 너무 귀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작은 자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자, 보시면 예수님을 보고 배를 버려두고요. 뱃사람이잖아요.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바다 위로 걷는다.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보다 훨씬 예수님이 그 창조자로서 예수님이 지은 그 바람, 그 작은 바람, 그 풍랑을 보고 무서워했다. 이게 우리의 일이라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작은 바람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이거 하나만 간직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거는 이제 정말 그들이 경험으로, 머리가 아닌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특별한 경험, 제자로서의 이 특별한 경험이 나중에 사도로서 활동할 때 얼마나 큰 미끄럼이 됐겠어요. 이 경험. 오늘 우리가 이런 경험을, 제자의 특별 훈련이죠. 제자들의 특별 훈련. 그 말씀이 있었고, 앞에 오병의 그 말씀이 계속 있었고, 그런 가운데 빈들여서 이야기하셨던 그것을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이런 스페셜 타임을 하나님께서 딱 주신 거예요. 특강이죠, 특강. 딱 특강을 딱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놀랍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제자들처럼 이건 특강의 시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특별한 강의의 시간,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한다면 조금 우리가 가볍지 않을까, 마음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이 간절함, 이것이 그들의 병을 나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 간절함이 나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오는 중에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 간절함이 치유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치유하셨죠. 그런데 이 간절함을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 함께 저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안심하라,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도 실제가 되게 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나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어떤 말씀들보다 실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도 내려놓는 하나님 말씀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드로처럼 그 말씀에 바다에 내 발을 딛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내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많은 인생의 요정들이 있지만 오늘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어 오늘도 우리의 길을 두벅두벅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